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죠. 갈렙을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12명이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사람을 봤는데 10대 2로 반응이 갈리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 직결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또 광야 1세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더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이 지도자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성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도요, 여호수아 못지않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이 원동력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원동력은 내가 원하는 대학일 수도 있고 장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인정이나 승진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고 주말이 평일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할 거예요. 이렇듯이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원동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삶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다. 아니면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이게 나에게 원동력이 있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재난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사람들이 그 후레쉬라고 하죠. 손전등이나 휴대폰에 불빛을 밝혀서 길을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꼭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집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고 비싼 전자기기도 그 전자기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원동력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배터리가 닳듯이 그 힘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이유,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어떠한 유한한 존재에 우리가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동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동력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가 닳듯이 점점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동력이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원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이런 직업이나 여러 사람의 조건에 삶의 원동력을 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출신의 한계였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는 그나스라고도 하는데 이 그니스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출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그니스 족속이 그 일부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되지만 결론은 이 갈렙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렙의 한계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갈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갈렙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자신에게 소망이 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갈렙에게는요, 상황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솔직히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헤브론 땅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만으로도 엄청난 한계죠. 설명만 들어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갈렙은 어떻습니까? 헤브론 땅을 약속받은 지 이미 4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요. 85세가 되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갈렙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억울하다. 나는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올라가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바람에 나 혼자서만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45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광야에서 시간 다 썩히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억울하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언제입니까? 45년 전이죠. 그리고 오늘은 언제입니까? 45년이 흐른 뒤 85세가 된 지금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45년 동안 억울하게 광야에서 4시간 다 보냈다, 썩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아낙 자손과 싸워서 약속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에 쓰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육체적인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그 믿음과 45년이 지난 지금의 갈렙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갈렙의 믿음의 힘,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신을 밀어낼까 봐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자신의 한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메인 바 되어서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땅을 이제 내게 달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한계가 두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한계가 걱정될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원동력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시는데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한계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솔직히 이런 한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아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기 온전히에 쓰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을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붙드셨고요. 갈렙은 그 붙드심을 힘과 능력과 원동력 삼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원동력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동력 삼아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원동력 삼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의 한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한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동력이 누구라고 했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한 원동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렙과 엘리야에게 원동력이 되셨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원동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한계에 부딪혀서 비틀거리고 계십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으십니까? 누구나 다 한계는 있고 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한계 앞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